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사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러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그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사람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오늘 말씀 어떤 내용인지 어제 말씀 이어서 오늘 말씀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세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을 앞두고 이제 그 지난날 그 광야에서 40년을 회고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지금 현재 그 약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는데,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엔 다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앞두고 정말 모세가 이제 출애굽 2세대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 얘기를 합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정탐꾼 12명을 보내죠. 이 말씀이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 있죠? 12명 중에 그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이 정말 믿음 없는 그 보고를 하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이 너무 강하고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 앞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러면서 이 보고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그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죠. 모세를 원망하고. 자, 여러분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오늘 3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되,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소리를 했길래 하나님께서 노하셨죠?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세요. 민수기 14장 2절인데요.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장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이 너무 강하니까 자기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 말을 오늘 신명기 1장에서 하나님 들으시고 노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반대로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무엇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서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35절 말씀, 36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여러분 갈렙, 그리고 오늘 말씀 뒷부분에 또 여호수아까지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이걸 민수기 14장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우리 8절 9절 제가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한마디로 뭐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사는 그 족속들이 아무리 강해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이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도 들으시고 또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하겠다. 여기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말을 내가 다 들었고 너희들의 말대로 그렇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죠? 광야에서 실제로 다 죽습니다. 말한 대로.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아무리 가나안 족속에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여호수아 갈렙만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약속이 이루어지게 돼요. 자, 성도님들 오늘 아까 여러분 우리가 1절 말씀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좀 붙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성도님들에게도 지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너무도 커 보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고 여호수아 갈렙 앞에 똑같이 커 보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이라는 너무도 강해 보이고 커 보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다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말을 했을 때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대로 여러분들 그냥 내 느끼는 감정대로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 그들에게 안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즉 우리의 삶에 어떤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절대로 믿음 없는 말, 안 된다는 말, 끝났다는 말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그대로 선포하시기를 그대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은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성도가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한탄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 남편은 이렇고요. 내 자식들은 이렇고요. 계속 안 좋을 말만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우리 남편 안 변하고요. 기도해도 내 자식들 안 변하고요. 진짜로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가족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성도님을 상담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성도님의 가족들이 성도님 말씀대로 안 변하고 안 바뀌고 믿음도 안 좋고 그렇다 할지라도 성도님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이제부터 성도님이 말한 대로 가족들이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말하세요. 이제는 성도님 무슨 말을 할 때, 성도님이 가족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할 때 성도님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신다 생각하고 말하세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좀 내가 그동안 정말 말을 하는 게 정말 잘못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이런 제가 얘기를 이렇게 읽은 적이 있어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단순합니다. 말을 하나님이 내 말을 다 들으신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 하나님은 무슨 말씀 한마디를 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당신의 생명을 걸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 걸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 가지 이 메시지를 붙들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이제 말할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이 진리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말한 대로 되게 하신다.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성도님들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가정이 주신 약속, 직장이 주신 약속, 교회에 주신 약속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서만 말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 아무리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안 좋아 그리고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불가능해 보이고 우리 가족들 그렇게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병 치유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들 정말 그냥 내가 그냥 내 육신이 보고 느끼는 대로 말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에 평생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걸 기억하면서 오직 믿음의 말 무엇보다 여러분께서 이 믿음의 말은 무조건 잘 된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가정이 주신 말씀 치유에 주신 약속의 말씀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 따라서 그대로 말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게 하실 거예요. 어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익명으로 말씀 익명이지만 어떤 성도님을 만났어요. 그 성도님이 참 저희 교회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를 정말 잘 섬기시는 성도님이세요. 그래서 늘 그 성도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늘 컸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이 어떤 심각한 병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기도도 했죠.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금요성령 집회를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주님이 그 마가복음 5장의 혈루증 여인에 대한 말씀을 주시더래요.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 낫지 않는 병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음을 받으리라 생각하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믿음대로 취해주셨잖아요. 정말 이 성도님이 성령 집회 때 주님이 당신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더래요. 내가 혈증 여인을 고친 것처럼 내가 오늘 너를 고칠 것이다. 이 말씀을 정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혈루증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이 혈루증 여인에게 흘러간 것이 이렇게 혈루증 여인이 이렇게 경험을 하고 그게 나았잖아요. 본인이 정말 그때 말씀을 그대로 믿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진짜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이 자기 그 아픈 곳으로 흘러 들어가서 병의 근원을 마르게 하는 것을 본인이 이렇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정말 그 병이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분이 주님이 그 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간증을 정말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은 잔잔하게 전하지만 너무도 강력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세요. 그대로 선포하세요. 그대로 대언하세요. 그런 주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물론 기도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를 말입니다. 그냥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하고 싶은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교회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오늘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오늘 말씀 1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원망하고 믿음 없는 말을 들으면서 그대로 행하심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무리 문제가 커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했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두 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3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36절,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밝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성도님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소리를 다 들으신다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이 진리를 평생 기억하면서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에 있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솔직히 나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말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가족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면서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말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정말 나의 말을 다스려 주사 내 감정대로 내 느끼는 대로 말하지 말게 하시고 말에 있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 따라 약속 따라 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에 있어서 정말 주님의 다스림 받게 하소서. 말에 있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소서. 말에 있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소서. 우리는 너무도 하나님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말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걸핏하면 하나님 안 된다, 힘든다, 죽겠다, 끝났다, 안 되나 보다, 응답이 없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은 안 된다,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 치유되지 않는다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말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말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말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말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 두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두 번 기도할게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성도님들 이 시간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구체적인 한 가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선포하는 겁니다. 한 가지. 어떤 분들은 지금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그러면 정말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약속을 붙들고 주여 내가 말한 대로 이 시간 나를 회복시키소서 여러분 선포하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지금 몸이 지금 병들고 마음이 병든 분들이 있다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예수께서 채찍의 말씀으로 내가 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선포하며 기도하세요.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가족들 관계에 깨어져 있다면 주님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 가정 구원해 주십니다. 선포하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로마서 8장 32절 예수님까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말씀 그대로 좀 적용할게요. 하나님께 내 눈에 보는 현실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문제보다 큰 하나님 없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고백하면서 주여 약속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는 믿고 예수 사는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가족들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게 하사 말한 대로 들으시옵소서. 예수께서 나의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가족들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물질에 있어서도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비동과 덫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선포하며 기도할 때 우리 포도나무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송구 영십 때 선포한 대로 그대로 기도할게요. 에스겔 37장 10절 말씀대로 새 우리 포도나무 교회, 지금부터 당장 우리 포도나무에 말씀의 부흥이 임하고 성령의 부흥이 임어서 말씀과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마른 뼈 같은 자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살아나고,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 저들의 삶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말씀과 성령의 부흥으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선포하면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만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